그 당시에 상황적으로 굉장히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던 드라마였습니다. 2001년도에 영화가 하나 또 개봉이 되는데요. 그 영화는 친구라는 영화가 개봉이 됩니다. 조직 폭력배에 관한 그런 영화인데요. 그 당시에 무려 819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또 흥행의 기록을 세운 그러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1990년에 개봉되었던 장군의 아들, 그리고 1995년에 방영되었던 모래시계, 그리고 2001년도에 개봉되었던 친구라는 영화, 이 세 개의 아주 공전의 히트를 한 두 개의 영화와 또 하나의 드라마를 보면 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장군의 아들은 이 건달들의 세계 안에서의 그런 우정과 의리를 나눴고요. 이 모래시계라는 드라마는 검사와 또 조직 폭력배 간의 우정을 그린 그런 드라마입니다. 또 2001년도에 개봉된 친구라는 영화는요, 조직 폭력배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묘사한 그런 영화입니다. 이 세 개의 그 공전의 히트를 한 그런 영화들과 드라마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비록 암흑의 세계고 어두운 세계고 불법의 세계이긴 하지만 그 안에 존재하는 우정과 의리를 다루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왜 이 두 영화와 이 드라마가 이런 공전의 히트를 했을까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데요. 현재 시대는 친구 부재의 시대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의 그리움으로 남아있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내던질, 또 자기가 목숨을 내던질 수 있는 그런 친구가 그리운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어떤 그런 현대인들의 마음을 반영한 것이 바로 이 영화들과 드라마에 대한 폭발적인 반응이 아니었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상당히 공감이 갔던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현대는요, SNS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죠. 그러나 정작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위기 속에 빠져 있을 때, 정말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의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는 참 찾아보기 힘든 그런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일종의 군중 속의 고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는 사람은 많은데 우리를 위해서 희생할 친구가 없는 그러한 무미건조하고 삭막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달 세계에서의 우정, 검사와 조직 폭력배 간의 우정, 그리고 조직 폭력배 간의 그런 의리, 이런 것들이 미화가 되고 그런 것들조차도 우리에게 그리움의 대상으로 그렇게 남는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성경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이야기는,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두 사람을 짝지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바울과 디모데, 엘리야와 엘리사, 또 모세와 여호수아,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짝을 지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요, 남자 대 남자로 우정을 기초로 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윗과 요나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은 정말 남자들이 로망하는, 남자들이 꿈꾸는 그러한 어떤 의리의, 그런 신의에 기초한 그런 우정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맥적으로 보면요, 다윗과 요나단은 나이 차이가 10살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나이가 많은 차이를 내는 관계였습니다. 신분도 결과론적으로 다윗은 도망자의 신분이고 이 요나단은 왕자의 신분입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었죠. 신분의 차별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당시에 이 두 사람이 우정을 지탱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상황은 굉장히 적대적인 그런 상황이었죠. 사울 왕이 광기에 미쳐 날뛰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다윗을 찾아다녔던 그런 시대 속에 다윗과 요나단은 우정을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고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아우르면서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그 우정, 그들의 친구 관계, 그것은 그들 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후손에도,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까지도 그 결과가, 그 영향이 미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즉 언약을 중심으로 한 관계인데요,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관계, 그것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요, 이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관계를 일단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좀 넓게 그리고 좀 깊게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이야기를 저희들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요, 사무엘기상 18장부터 20장까지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무엘기상 18장 1절 3절에 보니까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요, 그 18장 1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요나단은 제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며 그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언약을 맺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언약은 영어로는 카버넌트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언약은 계약과는 다릅니다. 컨트랙은 아니라는 것이죠. 좀 이따 제가 설명하겠지만 요나단이 다윗과 맺은 그 관계, 요나단과 다윗과의 그 우정은 그냥 사람 대 사람의 그런 어떤 것에 기초한 그런 우정이나 관계가 아니라 언약에 기초한 관계다. 언약에 기초한 친구, 언약에 기초한 우정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 자, 그러면서요, 그 사무엘기상 18장과 20장에 보면 사울이 무려 6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3번은 직접 창을 던지고요, 2번은 자기 딸 메랍과 미가를 미끼로 삼아서 이 다윗을 블레셋 군인들의 손을 빌려서 간접적으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나 이러한 그 음모는 다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모든 음모가 실패로 돌아가니까 나중에는 사울이 암살단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직접 죽이려고까지 시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 암살단도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무엘기상 20장이 어떻게 끝나게 되냐면 20장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잘 가게 우리가 서로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을 잊지 않도록 하세.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 이게 뭐냐면은 언약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약속한 것, 그게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42절에서는 그거를 맹세했다, 이렇게 묘사한 것이죠. 자, 결국은요,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그냥 남자 대 남자로서의 그런 어떤 끌리는 감정에 의지한 그런 우정이 아니라 언약에 기초한 우정이라는 것이죠. 언약. 근데 이 언약이라는 말 안에는 그 단어 자체에 하나님이 그 안에 이미 다 암시되어 있고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기상 18장 3절에서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 그랬죠. 자, 오늘 보면 16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그런 다음에 요나단은 다윗의 집안과 언약을 맺고 말하였다. 자,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제는 다윗의 집안과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42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은 잊지 않도록 하세. 또다시 언약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죠.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언약에 기초한 관계라는 것이죠. 어떤 이해타산 때문에 외교적으로 실리적으로 그렇게 맺은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암시되어 있는, 하나님이 내포되어 있는 그 언약이라는 것에 기초해서 요나단과 다윗은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우정은 언약에 기초한 우정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언약이라는 단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언약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 언약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베리트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히브리어의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자르다, 커트한다는 것이죠. 자르다. 왜 자르다라는 이 그 문자적인 의미에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파생이 됐을까? 여기에는 사실은 구약 성경의 어떤 배경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15장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내게 지금 자식도 없는데 어떻게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집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거라고 얘기하니 아브라함이 사실은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여김을 받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그 외적인 어떤 무엇인가에 의존하는 공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때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의롭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창세기 15장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은 저희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십니다. 그러면서 자 7절에 이런 약속을 또 합니다. 아브라함아, 지금 내가 밟고 있는 땅을 내가 내 후손들에게 내가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에게 주시겠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8절에 그렇게 아주 당돌하게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제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렇게 해라. 자, 무슨 명령을 하냐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을 맺는 준비 과정을 언급을 합니다. 뭐 그냥 짧게 요약을 하면 희생 제물들을 내가 가져다가 그거를 반으로 쪼개라. 그러니까 반으로 갈라버리라는 것이죠. 양이나 소 이런 것들을 반으로 가른다 그러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런 일이죠. 희생 제물을 가져다가 그거를 반으로 갈라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약속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정확하게는 430년 후에 아브라함 내 후손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와서 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17절과 18절을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희생 제물을 반으로 갈라서 이렇게 딱 펼쳐놓고 있습니다. 양쪽에 반반씩 딱 펼쳐놓고 있는데, 자 17절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 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 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쪼개놓은, 반으로 갈라놓은 희생 제물 사이로 화덕과 횃불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자, 누가 지나갔을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걸 지키고 있죠. 희생 제물은 놓여 있죠. 쪼개놓은 희생 제물 사이로 과연 누가 지나갑니까? 네, 하나님이 지나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희생 제물 사이를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희생 제물을 반으로 갈라서 언약을 맺는 그 이유가 뭐냐면, 언약의 당사자 두 쪽 중에 누구라도 만약에 이 언약을, 약속을 어기면 지금 쪼개놓은, 갈라놓은 희생 제물처럼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어기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언약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요, 오해를 하지 마셔야 될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이 땅을 내 후손들에게 내가 주겠다. 근데 그거를 내가 너한테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근데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 너에게 약속한 것을 어긴다면 지금 반으로 쪼개놓은 이 희생 제물처럼 나도 죽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절대로 어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언약을 맺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이 반으로 갈랐다, 잘랐다,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고 했을 때 바로 이 배경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이 언약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맺는 것이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계실 때, 하나님이 언약의 주체가 되실 때 그걸 우리가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은 것은 표현은 안 됐지만 하나님이 그 언약의 중심에 계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그 관계, 그들의 우정은 사람, 인간 사이에 그런 어떤 우정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는 신본주의적인 우정과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을 때 이 광경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모습을 연상시켜 줍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는 이 장면은 마치 미래에 일어날 어떠한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표상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약속을 합니다. 신약 성경으로 들어오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하나님과 모든 성도 사이에 새 언약의 중보자다, 중재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과 기독교인들이 언약을 맺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자, 그래서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하죠. 거기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7장, 9장, 10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희생 제물이 되신 분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셨다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희생 제물이 뭐였습니까? 동물들이었죠. 동물들을 반으로 쪼개서 그 희생 제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와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새 언약을 맺으실 때 사용된 희생 제물이 뭐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그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가면서 내가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것이죠. 이 언약은 내가 보장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언약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켜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맺은 언약은 누가 지킨다고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은 보장된 것이죠.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그 구원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보장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확신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고 했을 때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언약의 의미가 주는 그런 중요함을, 그 비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마음이 끌려서 당신 내가 좋아 보여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친구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적으로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의 그 관계는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언약에 기초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또 사무엘기상 18장부터 20장까지를 통해서 보니까요, 요나단이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은요, 단순히 요나단과 다윗과의 관계로 제한되지가 않습니다. 아주 이것이 참 놀라운 것인데요, 그 사무엘기상 18장 3절에서는 요나단이 처음에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언약을 맺고, 여기서는 요나단이 다윗과 맨투맨으로 1대1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죠. 그러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운 얘기가 이제 전개가 되는데, 오늘 보면 14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요청을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이 세상에 다 없애버리시는 날에라도, 즉 다윗이 왕 위에 올라서는 날에 나의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그런 다음에 요나단은 다윗의 집안과 언약을 맺고 말하였다. 자,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 처음에는 맨투맨으로 1대1로 언약을 맺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요나단이 무엇과 언약을 맺었다고요? 다윗의 집안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요나단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이 언약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 좀 이렇게 발전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점층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요나단과 다윗에게 제안했던 언약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젠 요나단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으로 이 경계가, 언약의 범위가 넓혀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본문 맨 마지막 42절을 한번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또 언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잘 가게 우리가 서로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은 잊지 않도록 하세. 즉 언약을 잊지 말자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와 자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과 자네의 자손 사이에서도 길이길이 그 증인이 되실 것세. 요나단이 다윗과 맺은 언약은 두 사람의 그 어떤 경계를 넘어서 이제는 요나단의 집안과 다윗 집안과의 그 경계를 넘어서 어디까지 지금 그 경계가 넓혀지고 있다고요? 요나단의 후손과 다윗의 후손까지 그 경계가 넓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과 맺은 언약은 사람끼리 그냥 좋아서 맺은 언약이 아니라는 것이죠. 집안 간의 언약이었고 자손까지도 포함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요나단이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과연 누가 지킬 수가 있을까요? 요나단이 지킬 수 있습니까? 다윗이 지킬 수가 있습니까? 요나단의 집안과 다윗과의 집안의 그 언약을 누가 지킬 수 있으며 요나단의 후손과 다윗 후손 간의 언약을 누가 지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그 언약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취가 될 수 없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고 다윗의 집안과 언약을 맺고 이제는 다윗의 후손과도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4절과 16절을 통해서 보면요, 아주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자, 13절까지 내용은요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다시 한번 제가 요약해드리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기가 지금 그 사울 왕에게 쫓겨서 죽게 됐으니 사울 왕의 아들이자 또 왕자인 요나단, 당신이 나를 좀 구해주시오. 그래서 13절까지는 다윗이 요나단에게 요청을 하죠. 도와달라고. 그런데 14절 이후로 보면은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어떻게 역전이 되냐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요청을 합니다. 다윗, 자네가 왕의 자리에 올라서거든 내 집안을 살려주게. 완전히 거꾸로 된 지금 주장을,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좀 이해가 되세요? 다윗이 지금 도망자의 입장에서 요나단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데, 오히려 거꾸로 요나단이 왕자로서, 후계자로서 다윗에게, 다윗 당신이 왕위에 올라서거든 내 집안을 지켜주게,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이 앞에서도 좀 언급이 됐죠. 왜 이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을까? 그것은 사무엘 선지자의 심판의 메시지를 요나단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아말렉을 진멸하는 그 헤렘이라는 아말렉을 진멸하는 그 전쟁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죠. 사울,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을 내가 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물려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 왕도 요나단도 도대체 더 나은 사람이 누굴까? 결국 골리앗과의 전쟁을 통해서 요나단은 확신하게 됩니다. 아, 저 다윗이 바로 그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구나.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라설 사람이 저 다윗이구나. 요나단은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다윗의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확신을 하게 되죠. 아, 다윗이 비록 목동이고 지금 도망자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이해가 됩니다. 13절 후반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자네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이 말을 통해서 요나단이 확신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 자네를 왕으로 세운 걸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부터 요나단이 다윗에게 요청을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구하는 것이죠. 다윗, 당신이 왕으로 올라서거든 내 집안을 꼭 지켜주게, 내 집안을 살려달라는 것이죠. 결국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요나단의 후손은 다윗이 왕위에 올라섰을 때 생명을 다 부지하게 됩니다. 재산까지도 다 회복을 하게 되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요나단과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자, 이 다윗 시대로 이제 넘어오면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두 번째 독립왕국의 왕이 되는 것이죠. 다윗이 통치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듭니다. 기근이 드는 것이죠. 지금과는 달리 이 당시에 만약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농사도 안 되고 동물도 키우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으면 죽은 땅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통치할 때 1년도 아니고요 3년이나 가뭄이 듭니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가나안 땅은 이미 다 죽은 땅이 돼버렸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됐다는 것이죠. 자, 다윗이 누군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평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였죠. 다윗이 어떻게 보면 육감이죠. 직관입니다. 언뜻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가뭄, 기근을 주실 리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나름대로 그 원인을 찾아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셨을까? 결국 이 다윗은요, 그 원인을 찾습니다. 그 원인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맺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파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린 것이죠. 자,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하시죠. 가나안 땅의 토착민 7부족 그것들을 다 쫓아내고 다 진멸시켜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벌이는데 이 어디서 멀리서 찾아온, 나중에 보니까 위장을 하고 기만한 건데요, 멀리서 찾아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결국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을 속여서요 그들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평화조약을 맺게 되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이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인 기브온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과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들을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으로 들어서서 사울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브온 족속과 조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그 조약을 사울 왕이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에 징계를 내린 것입니다. 3년 동안 기근과 가뭄을 내린 것이죠. 다윗이 그거를 발견하고 나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억울하게 학살당하고 억울하게 박해를 당한 걸 아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들의 오난을 풀겠소? 기브온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돈으로 보상되고 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기브온 사람들이 구했던 게 뭐냐면 사울의 자식들을 우리한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때문에 죽은 사람들의 원한을 사울의 자손들을 죽임으로 그 원한을 풀겠다는 것이죠. 요즘 그 한일 간의 그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말이 많죠. 그런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 돈 가지고 해결이 될 일입니까? 도대체
그 당시에 그 합의를 한 그런 위정자들의 그 생각이라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것이 돈으로 해결될 일입니까? 진정성 있는 사과가 전제가 돼야 되고 분명한 회개가 전제가 돼야 회복이 되는 거고 그 관계가 다시 세워지는 것이지, 아니 돈 몇 푼 주어진다고 과거에 그러한 일들이 없는 거로 그게 그렇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까? 참 생각해도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브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이 내가 뭘 해주면 원한을 풀겠느냐, 돈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사울이 우리의 원수니 사울의 자손들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사울의 자손들을 내가 죽이고 기브온 사람들 그들이 원한을 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자손들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깁니다. 사무엘기하 21장 7절 9절에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에 다윗이 사울의 손자들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근데 사울의 손자들을 넘겨줄 때 사울의 딸 메랍의 그 아들들, 그러니까 사울의 손자들이죠. 그들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주고요.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자식들은 넘겨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에게 사울의 자손들을 넘겨서 이 교수형 이 목매달아 죽임을 당할 때 이 요나단의 자식은 이 다윗이 살려준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오늘 본문 14, 15, 16절에서 다윗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당신이 왕이 됐을 때 내 집안을 꼭 지켜달라. 다윗이 요나단과 언약을 맺은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의 집안과 언약을 맺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에 요나단의 자식은 넘겨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후손들은 죽임을 당했지만 요나단의 후손들은 생명을 유지하고,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 그 요나단에게 속해 있는 재산들도 나중에 다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울은 집안의 망신이 된 것이죠. 집안의 수치가 되었던 것이 사울이었던 것이죠. 요나단은요, 집안의 영웅이었고 집안의 자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과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요 도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현대를 살 때 우리가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 세대에만 제한된 그런 결과를 낳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현대를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 자식들,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다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 때, 비록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고 손해도 볼 수 있는 일이고 참 빨리 갈 수 있는 일을 둘러가는 그러한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모으신다는 것이죠. 결국 누구에게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손들, 자식들, 하나님이 다 갚으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모습으로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 우리 혼자서 잘나서 그런 것 같습니까? 우리 혼자 열심히 살았다고 지금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있습니까? 부모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고, 조상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깨닫던 깨닫지 못하던 우리 부모님의 기도와 또 우리 조상들의 그런 수고와 노력,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그 복을 내려주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현대를 사는 우리가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가 이 땅을 죽고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의 후손들은 누가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것이죠. 현재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삶, 우리 인생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성도가 이 땅에서 수고한 것, 성도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수고한 것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식에게 축복이 내려질 수도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 예수님이 오시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어찌됐든 현재 우리의 삶은 우리 시대로 국한되지 않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후손에게까지 물려간다는 것이죠. 요나단과 다윗과 맺은 언약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요, 사무엘기상 20장 42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잘 가게, 우리가 서로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은 잊지 않도록 하세. 주님께서 나와 자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과 자네의 자손 사이에서도 길이길이 그 증인이 되실 것세.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그 언약이 어디까지 지금 영향을 끼치고 어디까지 그 효력을 발휘한다고요? 자손들까지, 현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다윗이 어느 지파에서 나오냐면 유다 지파에서 나옵니다. 이 요나단이 어느 지파에서 나오냐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는 것이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갔을 때, 나중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을 때 요셉이 속임수로 형들을 속이죠. 그래서 베냐민을 인질로 잡습니다. 그 인질로 잡을 때 그 인질을 풀어주고 자기를 대신 인질로 잡으라고 요청한 야곱의 아들이 누구냐면 유다였던 것이죠. 이미 유다와 베냐민은 이미 여기서 암시되어 있죠. 굉장히 그 관계가 다른 아들들과의 관계보다 굉장히 돈독하다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이기도 하지만 베냐민 지파의 그런 기업들을 다 회복시켜 주죠. 나중에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두 동강이 되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가 모여서 구성하게 되고 남유다는 2개의 지파가 모여서 구성을 하게 되는데, 남유다 왕국을 구성한 2개의 지파가 뭐냐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아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볼까요? 요나단의 후손과 다윗의 후손, 그들이 영원토록 그 언약의 관계에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42절에서 요나단이 얘기한 것이죠. 다윗과 요나단 시대, 그 시대를 넘어서 1000년이 지난 후에 초대교회죠. 이제는 복음이 전파가 되고 신약의 시대로 넘어왔을 때 놀라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선포하신 분이 누구냐면 다윗 후손이자 유다 지파에서 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기쁜 소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기쁜 소식을,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결과론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에게까지 그 복음을 전하게 한 이방인의 사도가 누구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죠. 여러분들,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전에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사울이라는 바리새인이었죠. 사울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다는 거 보면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느 지파라는 걸 대충 감이 잡히시겠죠. 네, 이 바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온 예수님,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바울. 예수님과 바울이 결국은 온 세상을 복음화하는 기초, 토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요, 요나단은 왕자였지만, 후계자였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요, 다윗에게 우정을 보여주고 충성을 다합니다. 자기의 자식들까지 다 맡깁니다. 마찬가지죠.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지식인 중에 하나였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요, 율법으로 보면 흠이 없는 자가 누구라 그랬냐면 사울이라는 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요, 자기의 인생을 예수님께 다 바칩니다. 결국 바울이 예수님께 충성하게 되는 것이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충성한 것처럼 이 바울이 예수님께 충성하게 됩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언약, 10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과 바울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처럼, 예수님과 바울의 관계처럼 현대 모든 성도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인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요나단과 다윗과 맺은 언약, 그리고 초대교회 때 예수님과 바울과의 그런 관계, 현대의 예수님과 모든 성도의 관계, 이 언약을 실제로 성사시키시는 분, 즉 이 언약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데 누구 때문에 이 언약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냐면, 이거는 사람의 힘과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다는 것이죠.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다윗의 지방과 언약을 맺죠. 요나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을 실질적으로 이루고 성취하는 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다윗도 요나단도 다 죽고 세상을 떴을 때 누가 그 언약을 지키고 이루어 나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언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 궁극적으로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나중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회복하실 그 창조주, 보존주, 구원자,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친구로 삼겠다.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닌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친구로 삼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정말 놀라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성도요, 그것이 기독교인이요, 그것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친구 삼아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과 영생을 확신한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그 날수를 다 채워 나아갈 때 감사와 감격과 그리고 감동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남은 인생을 살아가실 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언약이라 하는 것, 단순히 인간 사이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신본주의적인 언약의 관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언약의 관계가 초대교회를 지나서 현대 우리에게까지 그 열매와 결과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기독교인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